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여전히 험한 세상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입니다. 이 말의 의미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건 2000년 전 저와 여러분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길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작은 바늘에 한번 찔려도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사 바늘에 찔리는 게 싫고 또 그 바늘이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못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거대하죠. 생긴 것 자체가 거대하고 길이는 무려 17cm가 넘습니다. 이런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사정없이 박힌 겁니다. 왠지 압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의 몸무게가 십자가 위에 매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행해지는 것이 저쪽이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다녔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참담함을 이렇게 눈뜨고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길, 눈꽃만큼의 관심도 갖지 않는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처참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그때 우리 예수님 정말이지 외롭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극진하게 사랑하셨건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떠올린다면 목사인 저부터도 참 마음이 괴로운데요. 새로운 신앙의 터전에서 맞이한 2021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는 주님께서 이 외롭고 고독한 길 홀로 가시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다짐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요. 뭔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공수표일 때가 많은 저 자신이고 또한 여러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이지 그래도 더는 주님께서 그 길을 홀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나설 테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에 담겨있는 목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길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길입니다. 만천하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그려진 성화를 통해 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의상의 표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는데요, 십자가는 시로라기 하나 막아주지 않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참담한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 길의 끝을 보라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물론이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그 길의 끝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길, 부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주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셨지만, 죽어도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한 방에 물리치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십자가의 길이 마무리되는 끝이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부터 전하는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이 주제의 의미를 저도 여러분도 이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사순절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각인되는 은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전체 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목사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제 4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21절, 2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등불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등불은 이제 등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빛을 가리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 사용하던 이 토기로 된 납작한 등잔을 가리킵니다. 이 등잔은 그 속에다가 이제 주로 감람유를 채워서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그 기름에다가 심지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 등잔은 필요에 따라 이제 주인이나 종에 의해서 방 안으로 이렇게 옮겨졌고요. 옮겨진 등잔은 주로 기다란 이제 등대 위에 이렇게 올려져서 그 주위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바로 그 등잔과 등불에 오늘은 우리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까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예수님 뭘 말씀하시라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등잔과 등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등잔의 기원을 찾아보면 그걸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인류가 이 불을 사용하게 된 시기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떤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이 등잔과 등불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결코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등불을 통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일단 딱 밝혀지고 나면 가능한 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넓게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다가 올려두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 어두움을 밝히면서 활활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등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일 등불을 켜놓기는 켜놓았는데 예수님도 비유하셨지만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지 혹은 침상 밑에다가 감춰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럴 거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등잔에 불을 켜서 등불을 밝히는 겁니까? 만일 그렇게 할 거라면 굳이 등불을 밝힐 이유 없지요.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설교 제목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무수한 존재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존재들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함부로 쓸모없네,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종종 골치 아파하는 사랑니. 저도 4개 중에서 3개는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뺐지만 자, 사랑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부터 사랑니는 흔히 애물단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나면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랑니를 뽑기 위해서 치과에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칫솔질을 위해서 또는 앞니가 틀어질까봐 단순히 음식물이 조금 낀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멀쩡한 사랑니도 무조건 뽑아버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구박받는 사랑니가 나이가 이제 먹으면 틀니를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니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 치아 시술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인공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치아를 돕는 일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치아 이식 시술입니다. 우리의 잇몸 속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치주인대, 잇몸의 인대라는 게 이제 발견되는데 이 치주인대는 사람의 치아를 이제 주위의 뼈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지하고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아로 단단한 음식도 어쨌든 너무 단단하면 깨지지만 어느 정도의 단단한 음식물들은 아무튼 얼마든지 우리가 깨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치주인대는 치아가 발치된 후에 30분 정도가 지나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30분 이내에 이 어금니를 뽑은 자리에다가 사랑니를 만약에 삽입하면 이게 생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치아 이식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사랑니 너무 홀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코에 털이 있잖아요. 이 코털도 사람들에게 평소에 아주 심하게 찬밥 대접을 받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제모 대상 1호일걸요. 그러다 보니 코털과 관련된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연예인,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퀸카 이러잖아요. 퀸카로 통하는 한 여학생을 끔찍하게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프로포즈를 하려고 계획한 날 D-Day가 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좋은 데이트 장소를 예약하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제 입만 열고 고백하면 아주 끝나는 황홀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려는 순간 이 형제의 눈에 보인 게 뭐냐? 바로 그 자매의 코를 뚫고 나와 있는 코털이었어요. 긴 코털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프로포즈가 뭐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끝. 그때부터 이 연예인에게 생긴 버릇.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다른 건 둘째치고 항상 자기 코부터 거울에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코털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외부에서 신체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코털이에요. 사람이 보통 코로 숨을 쉴 때 하루에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코를 통해서 이제 드나들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공기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각종 먼지나 먼지 속에 진드기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혹은 자극성 가스 등등이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기 중에서 공기가 우리의 신체 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호흡기의 첫 관문인 이 코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교적 큰 입자의 이물질들을 싹 걸러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명이 막중한 코털을 홀대해서 함부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손으로 코털을 뽑을 때 모낭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균이 뇌 혈관으로 퍼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 여러분의 코털 너무 홀대하지 마십시오. 제거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지 온팡 다 없애버리면 그게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눈에 매우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혹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등불을 예로 들어가며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 23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되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 보라 이겁니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미 주셨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놔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의 기록인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끝날 때마다 남기신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 표현이 그 정도가 아니지요. 더 높은 클라이맥스에 속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 위의 모든 인생들과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들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험하고 답답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깔짝깔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카메라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우리의 이 눈을 콧잔등이나 보라고 두신 게 아니라 더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 최선을 다해 높여라.
하늘의 영광을 온 천하 만국에 드러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본분이에요. 특별히 부모된 사람들,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지요. 안타까운 건 요즘 이 점에 있어서 아주 희한한 인사들이 종종 매스컴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건 정말이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탈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글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픈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잔잔하게 녹아있는 그런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되고 나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밑이 헐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곤을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 뭐니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사랑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열렬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나 자신이 내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위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중국 선수 하나가 이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단거리 경주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아시는 대로 동양 선수들이 좀 불리하잖아요. 부득불이 신체적 조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중국 사람으로 그것도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마치고 나서 기자들이 선수 곁에 와르르 모여들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왜소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어 그렇게 유연한 몸동작, 침착한 자세, 전혀 두려움이 없는 멋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흥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 기자가 되묻는 거죠. 어머니 때문이라니. 아니 무슨 뭐 자기 코치 때문도 아니고 뭐 훈련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이라니요. 그랬더니 여자 선수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나는 자주 넘어졌고 매번 입상권 안에 들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지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 내게 더 뿌듯하게 보였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다이빙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봤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엄마의 행복이야. 나는 다이빙의 스탠드에 설 때마다 그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 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터뷰 속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물론 뭐 넘어지는 거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픈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럴 때, 그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중국 선수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란다. 지금은 잠시 넘어져 있지만 내가 일어나는 모습, 그것이 내게는 더 아름다워 보인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원한 적이 없지만 부득불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작년에도 그랬고 여전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 다리 비벼가며 울고 불고 신세 타령하고 게다가 남을 탓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빌려 담임 목사가 신신당부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당당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어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데, 도저히 못해 먹겠는데 2000년 전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래야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점에 있어서는 두말할 게 없어요. 문제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에요. 떡하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사정없이 발로 차버린 게 인간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고약한 놈들, 뭐 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한동안은 보고 싶지 않을걸요? 괘씸한 놈,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널 위해서 그걸 준비했는데 그걸 걷어차버리고 나가?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안 돼요? 우리도 하는 거 하나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정말이지 얼마든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통 죄를 뒤집어 써서 도무지 봐줄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에 내놓을 때 창피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야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넘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일어나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란다. 꼭 기억해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자부심 꼭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면 드는 대로 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살다가 그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은 나인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이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합시다. 그 모습 그대로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꼭 기억하면서 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는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첫 번째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간 그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여전한 어려움이 있는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이 한 주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락하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작은 민물 하나에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울 좋을 전시용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는 분명히 결코 자격이 없는데 정말이지 지옥의 형벌에 집어 던지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